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45분 더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운동에 했던 우리 형제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년 전만 해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것도 찬양 가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찬양 고백을 하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두 형제가 찬양한 것만은 봐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두 형제가 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사는 도시가 다 다릅니다. 무려 13개 도시에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그 도시에, 그곳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여러분 왜 거기에 살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그리고 왜 먼 곳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이었던 드로아에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 도시로 보내신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1년 전 안양 평촌에 그 먹거리촌 그 지하실에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당들이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런데 또 교회를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해야 한다. 나의 교회,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양 평촌에 개척하게 하신 이유는 그 도시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다다음 주면 군대를 가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 어린이가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군대를 가요. 그곳에 개척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4년 전 이곳 3번으로 이전하게 하신 것도 이 도시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함께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같으면 참 좋겠는데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건너야 돼요. 아니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미친 짓도 도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바쳐야 되죠. 이제 애기 출산했다고 오늘 처음 드디어 교회를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 아이를 바치래요, 번제로. 오늘 데리고 갔는데 바로 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기겠습니까? 오르르 꽁꽁 했던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면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유익이 전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들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그저 하나의 노래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저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적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실 믿음은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적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일. 당연히 일어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 기적으로 일어납니까? 이적으로 일어납니까? 기적이 아닌 이적의 삶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가문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그의 가정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빌립보로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루디아는요 믿음의 귀한 동역자,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었던 루디아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이 루디아는 바울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빌립보에 머물 때는요 자신의 집을 공개하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쓰도록 사택을 제공합니다. 또 선교할 때는 선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많이 합니다. 왜 돈을 버느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집 넓히려고? 아니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돈 버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런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가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간 다음에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격려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지금 전날 정말 죽으라고 맞았어. 죽으라고 피 터지도록 맞았어.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인 사람은 바울과 실라인데 오히려 그들이 누구를 위로해요? 누구를 격려해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웃기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아픔과 고난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돌봐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격려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삐지고 시험 뜨는 사람은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애들 보세요. 이 어린애들 맨날 자기만 봐달래요. 자기만 맨날 먹을 거 달래요. 조금만 서운해도 뭐합니까? 애들 금방 토나져요. 삐져요. 얼굴 팩팩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도 있어요. 나이는 먹고 등치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똑같아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철들지 않은 신앙. 여러분, 철들지 않은 신앙에서 이제는 철든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시간으로 봤으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을 나이라는 거예요. 신앙 연륜을 봤을 때 이미 교사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들을 남들에게 배워야 될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냥 돌아가서 다시 그냥 밑바닥 인생.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장성한 자입니까? 영적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악을 따라가요. 신기하죠?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따라갑니다.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애들 똥 잘 집어먹거든요. 한 그릇도 많이 집어먹었어요. 이렇게 지똥 싸고 맛있구나. 된장인지 똥인지 청장인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코 질질 흘려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다 빨아먹었잖아요. 달짝지근하거든요. 짭짤하고. 지금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찬양이 있던 오세천 형제 막 찬양한다 콧물이 흐르는 거야.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있으면 헬렐레 좋아가지고요,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저주합니다.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더 주의를 지키를 바라고요. 양들은 돌보지도 않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을 내가 치겠다, 내 목장을 내가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더럽혀 놓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거 비웃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 개독교라고 비웃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개독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만드네요. 그걸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히는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야.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거고 너희 땅이 잘 되게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뭔가 술술 풀리면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서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이방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시네.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과 권위가 땅바닥으로 그냥 추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저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주일 예배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잘한다라고, 잘했다라고. 여러분,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갑니까? 매일 들어갑니까? 왜 매일 들어가십니까? 한 번만 들어가시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매일 갑니까? 왜 매일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매일 옵니까? 한 번 옵니까? 매일 왔으면 좋겠지, 그제?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집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밖에서 지내세요. 학교도 한 번씩만 가.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 하지마. 그냥 니들 가고 싶은 날 정해서 가. 좋겠지? 우리는 다 모두 희망사항이지, 그죠? 그 매일 교회 왔으면 좋겠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당과 가정 중심으로 매일 모입니다. 매일 예배 중심이에요. 그들은 식탁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눕니다.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주일인데 안식일에는 그들은 하루 종일 회당에 모여서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세상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야훼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시작하니까 토요일날 제가 이제 머물고 있었던 그 숙소, 뭐 호텔이 아니고 일반 숙소였는데요, 할 일이 없는 거야. 장세호 목사님 오후에 들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뭐 차도 안 다니니까 정말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다가 회당을 발견했습니다. 회당을 갔더니요, 거기 아이들이 다 모여 있고요, 어른들 모두가 모여서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고 있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아이들은 막 공동에 막 뛰어놀고 있고, 또 성경 읽고 성경 읽는 아이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요, 아이들 구경하는 거예요. 웬 이방인이 왔잖아. 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회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없어졌습니까?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저 세상,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야훼 신앙, 예수 신앙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도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절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절대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너 어떻게 절에 다니는 애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성당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은 안 합니다. 왜? 성당 술 담배 다 하거든요. 근데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절대 윤리 가치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절대 신앙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는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그들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오래 좀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 하도록 애쓰래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오늘 이제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감옥 안에 여러분 기쁠 일 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다음날 나와서 성도를 격려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말고 아니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빼앗겼어도 감사하고 병이 들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순회 선교사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곳에 한 교회를 세우면 또 다른 곳에 또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 바울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자, 지역 이름 도시 세 도시 이름 나면 어디예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2000년 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암비볼리에는 기원전 4세기경에 세워진 사자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 한적한 곳이 되었지만 암비볼리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금이 많이 채굴되고 화폐를 만들던 시설까지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3차 선교여행으로 이곳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찾습니다. 아볼로니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비마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포스톨 파울루스, 사도 바울의 비마 강단이었는데 사람들이 있는 그 아고라 그 와글들은 장터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식사만 하시고 주무시고 가지는 않으셨을 거야. 바울은 지나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순례객들만 찾아주는 쓸쓸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지명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지나갔을 메테오라. 이곳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와 수도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세속화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 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금도 2000년 지났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도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합니다. 이 도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B4세기경이라고 있잖아요. 기원전 그 역사적인 모든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여기 그냥 단순하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이르렀다라고 써있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겠느냐 바울이? 아니죠. 도시, 지나가는 도시지만 하룻밤 머물었을 그 도시에서 뭐 했을까요? 그는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의 삶이었으니까.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습니다. 왜? 회당에는 누가 모이니까? 누가 모이니까? 교회는 누가 모여요? 주지수가 모입니까? 교회는 누가 모여요?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않게 회당에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3주 동안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서 토론을 해요. 토론이 뭔지 아시죠? 토론.
자,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우리 주일학생들, 자, 구약 성경일 거다. 2번 신약 성경일 거다. 1번 구약 성경, 손 들어봐요. 2번 신약 성경이다. 3번 낸들 알겠느냐? 4번 나는 신천지다. 자, 오늘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손에 들렸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있지도 않아요.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율법서죠.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이런 바울이 유대인들과 토론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해석과 증명. 시작. 뭐라고요? 해석과 증명. 해석은 뭐고 증명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석과 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증명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이 있어야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주석책을 내놓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주석책을 많이 또 참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적인 지식과 연구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해석해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무엇으로 됐다고요? 영감으로 됐어요.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어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게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보혜사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께 가르침 받고 있나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야 된다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은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로만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리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왜요?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가져오는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성령을 모르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임을 해석해주고 증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은 율법을 믿었더라면 이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누구를 두고? 나를 두고 썼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뭐예요? 시작. 저 우리 어린이들 성경 모을까? 시작. 시원찮네. 다시 해, 다시. 시작.
됐어. 아유, 신하스님들보다 훨씬 낫네. 아유, 신하스님들 훨씬 나. 전도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보는데 성경 목록 좀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창세기, 여호수아, 잘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여호수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요.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들이 훨씬 나. 니네 다 전도사 해라. 김나혜 전도사님, 어떻게 오수연 전도사님 하셔야겠네. 장한결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여기 양복 입고 설교하세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전한다고요? 자, 지금 예수님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뭐 같은 거 아니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뭐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야?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는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뜻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을 끌어가는 리더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가 그리스도인가? 저가 그리스도인가?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막 묻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율법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경들을 다 해석해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우리 청소년들 천국과 지옥이 보여 안 보여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보여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빨리 병원 입원시켜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해석과 증명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모르지만 해석과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뭐 했습니까? 수용하거든요. 보세요. 4절 말씀.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뭐예요? 승복. 이승복 어린이에요? 승복하여.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 맞네. 저 말이 맞네 하고서 승복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 하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했더니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 병든 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예수님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예수님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임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요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뭐라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뭘 손을 얹을 때 나을 것이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병든에 손을 얹었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 한다면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게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이나 어쩌다 한 번씩 정말 기적처럼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현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그 말은 곧 천국과 지옥도 뭐한다? 존재한다. 내가 보지 않았지만 존재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해석과 증명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쟁이 기독교인들, 교회가 말만 합니다. 말만. 따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한 지체가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지도 막 큰 소리로 막 찬양하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강원도에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일이 아니고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댓글이 왔어요. 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매님이 하세요. 형제님 하시면 되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병든 자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가서 쫓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없나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모두에 있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기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3달 동안 또 제자 훈련 시작합니다. 다 들어가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세요.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5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독교가 교회를 비판합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와 조금 다르다라고, 신학이 다르다라고, 신학 노선이 다르다고 이단이라 막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그는 저기 능력이 있어. 막 병들 잡고 저 귀신을 쫓아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이거죠.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열을 올려야 될 교회들이 서로 핍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지 못 찾아 야손과 신도 몇 사람들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난동을 부리는 거죠.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를 치다 세상을
자, 뭐라고 외쳤어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었는데? 저 윗동네에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소란을 일으키더니 아볼로니아, 아니 모든 도시에 그렇게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 우리 도시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홍길동이 나타났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세상을 소란하게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냥 얌전히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간직할래, 나만 구원받을래. 아니에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게 맞아요. 이게 유별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게 아닌 거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유별난 교회입니다. 유별난 교회. 유별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리고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세상을 소란케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소란스러워지니까요, 신도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야손 그들은 갔다가 보석금을 내고서, 돈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보석금을 내고 바로 풀려났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몰라요. 돈 주면 해결 다 돈 주면 된다는 거예요. 돈 받고 풀어줘. 신도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어머니의 도시가 소란스러워지니까 베레아로 보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 공개합니다. 이런 9월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가을을 떠들썩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8월은 유수비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아니 세계를 소란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9월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수비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올 때마다 매번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꼈어요. 성도와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예배에 관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 목사님이 평상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셔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하고 듣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목사님이 평상시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이곳에 와서 검증되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첫날부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고 2박 3일 내내 말씀과 또 찬양 가사, 또 기도 시간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정말 유수비전 캠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하느님께서 저를 감싸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예수님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꼭 여기 온 게 후회되지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가정 6 식구가 왔는데 아이들과 또 남편 저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역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일 기본적인 거, 예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었던 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내 가정이 기본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뭔가 좀 복잡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편안히 예배 회개 같은 거 하니까 재밌고 즐거웠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캠프는 세상
세상과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캠프라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떨렸는데 은혜 받아서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믿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식들 정말 사랑한다면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유스비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앞으로는 그것을 고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유스비전 캠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캠프라고. 한국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강하게 왔던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같이 또 뛰고 같이 찬양하며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 친구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고 오기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서 구원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스비전은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한번 와봐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무조건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십시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끊어진 속박에서 쓴 죄의 문은 무너져 전심으로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오늘 왔어. 이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의 비 내리시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큰 소리로 내발 찬양하라.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가고 오주 주 찬양해. 그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 교회들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룬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내가 아무리 때려도
자막도 안 나와. 드럼은 개판이야.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내가 한번 드럼 한번 쳐보라고? 야, 자.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야, 성에 불러, 성에 불러, 성에 불러. 등짝이 불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의 불이 아니야. 그냥 등짝이 후려치니까 불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방언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고. 랄랄랄랄랄랄랄랄. 통과. 학원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학원 가지 마. 때려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교사라고 학생이라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냥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로 만들었느냐고. 누가 지금 기도해야 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잠들어 있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병들어 있다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서라.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나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나 천국 가도록 엄마가 예수님 전해줬잖아. 그러자 그 엄마가 하는 소리는 더 기가 막혀. 아들아, 천국에서 기다려라. 엄마도 곧 따라갈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야, 너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냐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야,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느냐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우리 교사들이야, 사역자들이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있느냐고. 회개하는 그날이 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의. 우리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이제 돌아가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교회들이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희는 알콩이에요. 아, 저희 지금 목사님 인터뷰를 하러 갈 건데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캠프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떠신가요? 네, 눈을 보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어떠신가요? 아,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찬양곡 좀 추천해주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좋아해야죠, 그죠?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예예. 말씀 따라 순종해봐요.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전부하리라. 큰 소리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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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주님 뜻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 날마다 책임지네. One, two, three, go.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예.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말씀 따라 천국가리라. 천국 갑시다. 주님 명령 순종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말씀 따라 천국 가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님 명령 순종,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합시다. 주님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소리 질러. 교회들이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 또 이 9월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니 주님은 나의 세상 속에 평안도 노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바울과 시에처럼 복음 들고 나갑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나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있어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복음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예, 주 나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나같이 도서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 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용서하소서.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드립니다. 나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자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달라고, 사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나를 엽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시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주님은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성숙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하나님 이 가을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신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후반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정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또 주 앞에 처음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그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신앙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소란케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